1절부터 본문이 너무 기니까요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선을 찾아가면서 그 소리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불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와 그와 함께한 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갈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같이 추수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손에 세상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갈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이 계획은 무엇입니까? 큰 구원이죠. 나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요. 요셉은 앞으로 이 땅에 임금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총리죠. 예, 총리예요, 총리. 그냥 이제 이 총리 위에 누가 있어요? 바로 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기를 뭐라고 형제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애국 온 땅의 통치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통치자는 누구예요? 바로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냥 이렇게 자기를 애굽의 통치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앞으로 왕 되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왕 되심에 대하여서 분명히 세상 바로라는 세상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온 땅의 통치자. 내가 진짜 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실제적인 왕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2명이나 있었어요. 첫째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누구? 로마 황제 있었죠. 다음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누구 있었습니까? 헤롯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걔를 뭐라 그래요? 헤롯 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로마를 황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세상 임금이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요셉의 이 삶을 통하여 앞으로 예수님이 세상 임금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주인 예수님이 올 거야 라는 걸 예표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또 보세요. 9절 보세요. 한 번만 이야기하면 그러겠는데 9절에서 또 얘기한다니까요.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뭐로 세웠대요? 애굽의 주인으로 삼았대요. 주 대신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뭐가 바뀌어버렸냐면 세계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록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련의 그 사건들을 통하여, 그 사건들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맞죠? 형들한테 팔리고 종으로 살고 죄인의 신분으로 살고, 이러한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그 삶이 주어진다라면 아마 우리 미쳐버릴 거예요. 그죠? 하나님 괜히 믿었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 흉년을 이겨내는 그 방법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애굽을 부자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아니죠.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큰 구원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로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부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라는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라는 걸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명예를, 권력을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요셉은 뭘 가치로 두고? 생명을 가치로 두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인생관이 또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면은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혼돈스러움이 와요. 혼란해진다니까요. 혼란해져요. 왜?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자꾸만 보여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사이에 낑겨가지고 초반에는 굉장히 적응하는데 쉽지 않다니까요. 게다가 세계관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바뀌는데 이 두 개의 가치관이 또 충돌을 해요. 왜? 내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육신을 가지고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이 목숨이라는 걸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예전에 가치로 두고 있었던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쏠린단 말이죠. 근데 진짜 내 마음은 하나님을 바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실제적인 필요라는 것과 영원히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계속 충돌을 한다니까요. 근데요, 어느 순간 영원히 추구해야 될 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비중이 더 커질 때 실질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까지 그 하나님께서 채워가신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살면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원래 믿음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소유자. 성경에서 최초로 믿음을 소유한 단 한 사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자기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처한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걸 보고 그 믿음이라는 걸로 해결해 내시는 거를 직접 본 그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도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와 복음 전하다가 의회에 잡히죠. 그래서 감옥 가죠. 근데 감옥에서 베드로가 하는 게 뭐예요? 자죠. 얼마큼 깊이 자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퍽 치는데도 쿨쿨 자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천하태평으로 그 감옥에서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며칠 구류한 다음에 풀어주는 그런 차원의 이 감금이 아니라니까요. 두드려 패고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라는 그런 압박과, 그리고 여차하면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잔다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새벽 예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베드로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잘 수 있냐? 두드려 맞고, 그것도 감옥에서 끄떡하면은 이 목숨까지 빼앗길 판인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냐고요. 네. 두드려 맞아서 피곤해서 이틀 며칠 잠도 안 자고 고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자, 우리 재림이스럽다. 재림이스러워. 그래서 재림이한테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옆에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옆구리를 뻥 차면서 일어나! 나란 말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쿨쿨 잠잘 수 있었을까요? 그게 베드로가 보고 배워서 그래요. 그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거기 갈릴리 호수겠죠?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 머리를 대고, 그것도 배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풍랑이 치고 있는데 주무셨대요. 제자들은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편안히 주무시던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도 그 믿음을 소유했을 때 마치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백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것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와 같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요, 주무시고 계실 때 뭐 때문에? 풍랑 때문에 죽을까봐, 그 풍랑에 죽을까봐 예수님을 막 깨운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에서 딱 깨셔가지고 허겁지겁 풍랑아 잠잠하라 이러셨어요? 아니요. 뭐부터 하셨어요? 제자들을 혼내는 것부터 하셨다니까요. 뭐라고 혼내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여러분, 믿음이 뭐란 얘기예요? 믿음이 뭐란 얘기예요? 믿음은 풍랑 속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고 편안히 잘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 풍랑 속에서 그 믿음으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그 풍랑 속에서도 편안히 주무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성실입니다. 성실. 성실함. 주부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내일 모레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포기해서 자는 애들이 있어요. 참 재미스럽다. 내일 모레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그냥 시험을 포기한 채 자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지옥 갑니다. 근데요,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공부를 안 해서 불안해가지고 그 잠을 못 이루는 애들이 있어요. 그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지옥 갑니다. 이미 그 지옥이지. 지옥이지. 어떤 애들이 내일 모레 이 시험을 보는데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애들이? 준비해야 될 때 열심히 준비하고 자야 될 때 푹 자는 애들. 그걸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나는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냥 처음에 그냥 포기해버려요. 이건 성실하지 않은 겁니다. 또는 준비해야 될 시간에 준비를 해놓고 쉬어야 될 때까지도 불안해서 또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성실한 거 아니에요. 해야 될 때 하고 쉬어야 될 때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는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안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성실이에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그 백고물에서 이 백고물을 베개 삼아, 이 베개 삼아 잘 기억하세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으니까 베개 삼아 주무실 수 있으셨냐면 일할 시간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쉬셔야 될 그 시간에 여러분 그 백고물에다가 이 머리를 두고 주무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와도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풍랑에 내가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성실하지 못하니까 내일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내일 예수님 오신대.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하려고 하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살면 돼요. 크던 작던 간에 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뭐 귀하다, 천하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일 성실히 해야 될 동안에 하고 그리고 푹 쉬면 돼요. 그러면 한밤중에 예수님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왔다 그 소리에 뻗떡 일어나 네 가시죠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실한 삶이 없으니까 밤에도 잠을 못 자. 그리고 주님 오신다고 이제 가자라고 하는데 아우 제가 뭔가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를 떠버린다니까요. 이게 또 열천에 비해서 나오잖아요. 성경은 다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성실함.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성실함.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도 그 풍랑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 죽음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실한 실력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죠. 뭐냐면 여러분 그 야곱이 돌을 뭐 삼아? 베개 삼아. 베개가 뭐라 그랬어요? 머리 둘 곳, 머리가 있어야 될 장소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을 베개 삼았다라는 건 이 돌이
내 머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이 돌이 이제부터는 내 머리예요 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돌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제부터 이 돌이 나의 신랑이에요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했었잖아요. 왜? 야곱이 거기를 뭐라고 이름 지으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신혼집이라고 정리해놨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신부는 있는데 신랑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신랑은 있는데 신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야곱은 신랑이면서 남자면서 신랑이면서 그 돌을 그 자기 신부로 맞아 같이 누웠대요. 그 첫날 밤에 그 잠자리에 누웠대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예요? 그 돌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야곱은 뭐가 돼요? 신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하나님의 집, 내가 있어야 될 그곳.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되니 나를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요 고물에다가 백고물에다가 베개를 뱉대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그건 뭔 말이에요 도대체? 야곱은 돌에다가 베개를 뱉잖아요. 그 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백고물에다가 머리를 두고 잤대요. 머리를 두고 베개 사면 머리를 두고 잤대요. 그게 뭔 말이겠냐고 도대체. 그 본문이 나오기 전에 앞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한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우도 굴이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풍랑이는 바다에서는 배에다가 머리를 두고 주무십니다. 그게 도대체 뭔 의미할까요? 난 이 땅에다가 내 정처를 두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 땅에 내 정처 두지 않아. 나는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위협하는 그 어려움들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거에 초월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초원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 두고 있으니. 그게 바로 뱃머리에 머리를 두고 주무시더라.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더라 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처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 두고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소망 두고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소망 두길 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겐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는 속에서도 편안히 주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히.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다 마음 두지 마세요. 이 땅에 마음 두지 마세요. 하늘 소망을 둔다라는 거, 하늘에 소망 둔다라는 건 시장간 머무는 이 땅에다가 마음 두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 마음 가득 채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뱃머리에 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다도 마음 두지 않았어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야 베드로야 나 팔베개 좀 해줄래? 야 무릎 좀 줘봐봐. 나 베개 좀 한번 잡게. 이러지 않으시고 그 딱딱한 그 뱃머리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두고 주무신다라는 거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또 사람들한테 기대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합니까? 네. 기대하니까 그래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시라니까요. 기대하는 그 순간 그가 나에게 주는 건 낙심밖에 없어요. 낭만밖에 없다니까요. 결국 우리는 이러겠죠. 속았어. 괜히 믿었어. 괜히 바라봤어. 네. 그럴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으로 이 마음에 가득 채우세요. 예수님을 한 번도 이 세상에 본인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담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제일 처음에 말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심령이 가난한데 여기다 뭘 채울 줄 모르니까 여러분 그 불에 타 없어질 그 세상 것들을 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만 더 심해지는 거죠. 왜? 채우려고 채웠는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 그게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런 시도도 안 했으면 그런 허무도 안 느끼는데 그걸 그냥 기대를 하고 채웠는데 기대에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허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예, 스스로 그냥 자기 생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본인 스스로가 선포해버리게 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살은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없는데 여러분 자살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죽이실 때까지 꿋하게 하세요. 아셨죠? 말씀 준비하는데 참 재미있는 개념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 제한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이라는 제한된 곳에서 산다라는 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 예. 살리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여가세요. 죽여가시는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그 태도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에게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부분 아마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그죠? 네.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갈 이 죽음이 가까이 올 때 그 삶에 연연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죽음이 점점 오는데 사람이 더 밝아져. 둘 중에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거나 죽살하게 그냥 고생만 해가지고 이제 가는구나 이런 사람. 죽음이 점점 나에게 가까워오는데 사람이 더 밝아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죽으실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정신병자고요. 그냥 정신줄 놓으신 거고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도 사람이 되게 밝아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들한테 삶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거의 100% 다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조금씩 죽여가신다라는 걸 깨달은 자거든요. 여기 목숨이 뭐라 그랬어요? 목숨은 살기 위해 숨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숨쉬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목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호흡을 뱉고 들이마시는 건 지금 죽음을 향해서 더 가까워지는 거죠. 시계가 1초씩 계속 똑딱똑딱 넘어가는 건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이 코끝에 호흡을 누가 주셨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제가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의식을, 내가 숨 쉰다는 의식을 딱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몸짓을 하고 말을 하면서도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잖아요. 이건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목숨이라는 건 죽음을 향하여 내뱉는 숨이라고 했어요. 들이마시는 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지금 하나님 하시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이 제한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죽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발뜨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대한 소망 죽여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딱 띄어서 하늘로 자꾸만 끌고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 이 땅을 더 붙잡으려고 해요. 그건 믿음 없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냥 그때 풍랑에 빠져 죽었어야 돼. 그냥 그 풍랑에 빠져 죽었어야 돼. 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배를 방주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 계신다니까요. 그럼 그 풍랑 때문에, 풍랑으로 인해서 그 배가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진다니까요. 이 노아 시대, 노아 방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비가 엄청 내리고 땅에서부터는 샘들이 터져서 막 물이 막 솟구치고 있대. 그럼 엄청난 파도가 쳤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한 번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 부으려면 하늘이 잠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폭풍을 치는 날 비가 엄청 내리죠. 하늘이 잠잠하면 비도 조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세차게 안 내려요.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며칠 동안 옵니까? 40일 동안 와요. 그리고 150일 동안 참이랬대요. 그러려면 그 40일 동안 엄청난 비가 쏟아 내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하늘이 조용하겠어요? 엄청난 막 번개가 칠 거고 막 구름끼리 부딪히면서 번개가 칠 거고 막 쏟아지니까 당연히 뭐가 엄청난 풍랑일 거고 그러면은 반드시 방주가 떠 있는 그 물은 어떻게 습니까? 잔잔하겠어요? 난리 버거질 거예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런데 살아남잖아요. 그 안에서는. 근데 그 안에서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는데 풍랑 친다고 그 풍랑에 의해서 배가 뒤집어지겠습니까? 아직 십자가도 안 왔는데 그쵸? 죄 사함도 없는데 그게 풍랑이 뒤집어지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으니까 여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이렇게 발이 뜨게 하실 거예요. 발이 뜨게 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고난이죠. 뭐밖에 더 있겠습니까? 풍랑밖에 더 일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풍랑밖에 더 일겠냐고요. 설마 이 땅에서 우리를 띄우시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돈을 막 엄청나게 주시겠습니까? 몇 조로 막 이렇게 주시겠어요? 네? 공부도 안 했는데 막 그냥 막 100점 맞고 그래서 막 서울대 들어가고 뭐 되고 막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아 이거 내가 의지할 게 아니다 그렇게 발 뜨겠어요? 설마 인간이?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죽여가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발 뛰게 하시려고 풍랑을 일으키시는 건 지극히 당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들을 알게 되었으면 그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처럼 그 배에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편안히 주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적에 나를 해하지 못하지. 적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지. 예수님은 이 논리로 됐지만 우리는 그 논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언젠가 우리도 베드로처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못 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 결국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아직 우리 이 정도 순위까지 안 되잖아요. 저도 뭐 안 되니까. 뭐 여기 되시는 분 계세요? 그럼 빨리 돌아가셔서 주무세요. 얘기 안 들으셔도 돼요. 말씀 안 들으셔도 되고. 뭐하러 들어요? 이미 경치에 도달했는데. 이제 하산하세요. 안 되셨다면 남아 계시고.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냐면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잠깐만 발을 뛰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그 환난들을 주세요. 그 어려운 상황들, 고난이라는 걸 주세요. 곰핍이라는 것도 주시고 궁핍이라는 것도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네. 5주 기도 안 하면 이 정도까지 되기 위한 그 기도를 5주가 안 하면 어떻게든지 기도 자리까지 끌고 내려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기도할 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무슨 뭐 하나님을 뭐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의 지니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하여 결국 이런 걸 통해서 나를 기도 자리까지 끌고 내려와. 결국은 이거에 연연해 하고 있는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그 하나님, 예수의 관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하여, 그와 관계 맺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하여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그렇게 끄집어내신다니까요. 끄집어내세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뭐예요? 성실함. 아버지 집에서의 성실함, 형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실하게 행하는 그 성실함, 또 종으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성실함, 그죠? 또 누명을 받아가지고 누명에 씌워가지고 또 죄인으로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 또 성실함, 그리고 총리 대신이 돼서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이 암투를 벌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그 성실함, 그 성실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성실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실하심. 여기까지 가려면 요셉이 걸쳐왔었던 그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만한 실력자가 될 수도 없다니까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세상의 세계관으로 보면 여러분 요셉은 계속 실패하죠. 그렇죠? 성공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잖아요. 채색 옷을 입다가 종의 옷을 입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죄수복을 입고 이거는 실패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공이라니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 실패 하는 것 같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는 감옥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요셉은 더 누구를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뱃머리에 베개를 두고 주무시는 그거예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삶이 성실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실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합의해 놓은 그 존귀하다는 거, 여러분 그것만 추구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접했는데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세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신데 이제 그분 아버님이 환경미화원이세요. 그러니까 뭐 가정이 이렇게 변변치 않은 거죠. 그런데 또 이 아버님 되시는 분이요, 건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이 환경미화가 되게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몸이 망가진 거죠. 몸이 빨리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의 직업이 없으면 이 아들도 학업을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일하시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힘드시면 또 못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들이 그걸 또 땜빵하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나가서 그 일까지 하는 거예요. 뭐요? 뭐 저보고 돌리라고요? 저보고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런데도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를. 그것도 경제학과를. 서울대 경제학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게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뭐 나올 데는 없죠. 근데 또 아버지가 또 이렇게 연세까지 또 드시다 보니까 더 이제 그 일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공부하다가 시간 되면은 또 그 아버지 일 도우러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랐대요. 친구들도 1년 동안 몰랐대요.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되게 봤대요. 근데 이렇게 환경 미화하고 아버지를 도와주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걸 알게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알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 친구를 보는 마음이 좀 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 친구 되게 밝으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직업이 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감추기 위하여 일부러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이제 이 진심을 알고 나서는 친구들이 같이 이제 그 일을 도우러도 다니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고 얼마 전에 안수 집사로 피택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교육부 부장을 맡겼답니다. 교육부 부장.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서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친구야, 내가 얼마 전에 안수 집사 됐는데 교회에서 교육부를 나한테 맡겨줬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비보가 날라왔는데 가난 말기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가난 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난 말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3개월도 채 못 돼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신 분이시거든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그 서울대 이력만 가지고 있어도 뭐 대단한 스펙 아닙니까? 근데 그 이력을 가지고도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서울대 경제학과까지 나온 애가 사업을 하는 족족 망하고 취업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파지도 줍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게다가 또 이 신문도 돌리고 또 그 아버지 일도 돕고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친구들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도 그냥 늘 꿋꿋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행복하게. 근데 그런 친구가 3개월 만에 그 소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 친구들도 이제 이렇게 충격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저거. 도대체 저 삶은 뭐냐.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사람. 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성실함이라고 하면은 뭐 한국에서 둘째가 나면 서울로 할 정도로 그렇게 삶에 열심히 사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하고 천한 거 이걸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한테 성공이라는 거 한 번도 경험시켜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그냥 험한 이 인생을 살다가 40 조금 넘은 그 인생을 데려가시나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실패한 인생이죠. 단명했죠. 그래서 자기 스펙만큼의 성공이라는 것도 못 이루고 살았죠. 그렇다고 가정이 뭐 출중한 것도 아니고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 묵상, 성찰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노라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어떤 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인생은 그분의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인생은 실패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소원받고 영생. 네? 그게 뭐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가지고.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면 아직도 세계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직도. 그가 그러한 삶을 살고 친구들에게 남긴 게 뭡니까?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놓고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아니 그분 친구들은 다 서울대 출신일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스펙이라고 하는 그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한테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게 하고 또 그분 주위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코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삶 그건 성공한 삶이죠. 성공한 삶. 세계관이 바뀌어야 그런 것이 성공이라고 보여집니다. 행복한 삶이라고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게 만약에 그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습니까? 예. 살기 싫으시죠? 그런 삶 살기 생각도 하기 싫으시죠? 근데 어떡해요? 우리한테 예비되어져 있는 게 그 삶인데 우리한테 예비되어져 있는 삶이 그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괜히 들었어. 해피님 오늘 와가지고 오늘 되게 피곤했는데 오늘 안 나오신 분을 수지 맞으신 거네? 맨날 나오시던 분이 오늘 안 나오셨잖아요. 수지 맞으신 거예요 이거? 아니요, 쉬지 않아요. 훈련인데. 아직 먼 거예요. 아직 먼 거예요.
오늘 하필이면 왜 이런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 모셔가지고 이게 진짜 은혜라니까요. 그게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런 삶이 결코 부끄럽지도 않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힘들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뭡니까? 성실이니까. 저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와? 부자 돼? 그런 거 이루고 와야 돼? 높은 곳에 깃발 꽂고 와?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삶이 반드시 온다라는 말이 아니라 강조하려고 하는 건 성실이에요. 그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함. 자, 이 말씀을 쭉쭉쭉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들이나 어떠한 현상들이나 어떠한 이 정황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내 마음이 바람에 이는 갈대처럼 그냥 확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항상 이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 그 사랑, 그걸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거 있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냥 막 한없이 좋아졌다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한없이 안 좋아졌다가 그게 좋을지 우울증이에요. 그게 신기한 게 좋을지 좋았다는 뭐 되면 또 하나님께 막 찬양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뭐 하시면 또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우울증도 타지고 약 먹어야 됩니다. 기도해도 안 나요. 그건 약 먹어야 돼. 좋을지 우울증은 약 먹어야 돼. 신경 안정제 먹어야 되는 거는. 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우리에게 준 그 평강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강을 잃지 않고 이렇게 평안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근데 하나님은 저 하늘 넘어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라, 천국은 저 하늘 넘어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미 여기 와 있다니까요. 뭘 어디야 여기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와 있어요. 와 있다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듣고 깨달아져. 그게 아니군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군요. 라고 깨닫는 자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이렇게 몰려나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만 죽어서 어디 가는 그 천국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땅에 없는 저 어딘가에 있는 이상향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소망하니까 자꾸만 이 땅에서 희한하게 떠요. 이 땅에서 발이 희한하게 뜬다니까? 난 저기다 소망 두고 있는 자니까 이런 일 다 필요 없어. 불성실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정말 가치 있는 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 있으니까 이 땅 넘어 어디? 난 저기 갈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희한하게 발이 떠. 불성실로. 가치도 없어. 무가치해 나 하는 일마다. 이거 뭐고 도대체.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와 있다니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은 성실이라니까.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 일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그 맡겨주신 것 자체에 감사하셔서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다 보면 여러분 좋은 결과들도 있다니까요. 그것도 누리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그거 붙잡고 바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나 바둥바둥. 그냥 놔두면서 사시고 누리면서 사세요.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1초도 연장해 주는 게 아닌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요. 풍랑으로도 깨지지 않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풍랑 속에서 주무시잖아요. 누가 깨울 때까지. 예.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그 풍랑이 있는데도 그 잠에서 안 깨시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세상에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사건들이 깰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편안하다가도 나에게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그 평안이 깨져. 그럼 그건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믿음 없음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없음.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주저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이유는 거반 보면 불안해서 그래요. 거의 보면 다 불안해서 그런다니까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이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험 볼 때 분명히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 안 나오는 이유, 너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고 실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만 치면 그의 실력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런다니까요. 틀릴까봐, 실수할까봐, 불안해서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도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다들 불안하다니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어요. A든 B든 상관없다니까요. 뭐요? A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B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A를 선택하면 성실히 그 길 가는 거예요. 내가 B를 선택하면 여러분 거기서 성실히 그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내가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어떻게 해요? A, B를 계속 선택해서 어떤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점을 내가 정해놓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성실함이라는 그 과정. 왜? A라는 걸 선택해도 그 끝에는 누가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B를 선택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실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그렇죠?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은 A를 가라고 했는데 내가 B를 갔어요. 그러면 B 끝에는 하나님 없겠죠. 그럼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거기 하나님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A도 허락하시고 B도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B를 가든 A를 가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다? 성실이다.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있겠죠. 맞죠? 하나님은 A를 원하시는데 나는 B가 좋아서 B를 갔어요. 그러면 B 끝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근데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A를 갈 걸 이게 아니라 내가 B를 선택해서 B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실패하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 실패가 그에게는 성공이에요. 왜냐? 그 B 끝에 하나님이 이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선택하는 모든 길에 다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너 왜 일리 왔니? 그래서 너 어떻게 살아왔니? 그래서 너가 이렇게 도달한 이유가 뭐니? 얻은 건 뭐니? 다 깨닫게 하실 거라니까요.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잖아요. 하늘 어머니. 네. 다 이렇게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목적지예요. 다. 아멘. 근데 내가 그냥 목적지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목적지로 놓고서 내가 원하는 길로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추구했던 그 목적지에 하나님이 목적지로서 딱 이미 와 계신다니까요. 이미 와 계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원해서 봤는데 거기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후회하고. 아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일리 가야 됩니까? 전리 가야 됩니까? 그렇게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몇 날 며칠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뭘 그렇게 몇 날 며칠 기도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튀어있지 않으면 몇 날 며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성을 끌어올려야 되겠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보일 때는 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섣불리 선택하시면 제가 지금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40일이 돼도 금식하시면서 하시고. 근데요, 이미 삶에서 성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이라는 게 묻어있는 사람들은요 별로 고민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오지도 않아. 그 인생 속에서. 왜? 그냥 가는 길이 그냥 한 길이에요. 그냥 그 길 쭉 가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왜? 그 길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 가니까요.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뭐에 쫓아가지 않고 이 길을 가다가 뭐가 좋다면 그 길 가고 또 가가지고 또 뭐야 또 저기 또 가고. 줏대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시면서요. 하나님께 동의하시면서 사세요. 뭐 얼마나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요. 그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사셨어요. 맞죠? 아니야? 더 살아야 돼? 더 살아봤자 답 안 나와. 네가 원하는 건 없어. 네가 원하는 거 없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있지. 그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배워갖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온전하게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면서 나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겁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거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나와요? 오늘 본문처럼 그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통치자의 모습.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분명히 바로라는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통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정복한 자는. 할렐루야. 성도. 요즘에 이렇게 제자훈련 하면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씩 이렇게 잡아서 이해했는데, 여러분 그 세인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인트. 이게 우리는 이걸 성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으로 바꾸고, 그래서 거룩할 성자, 성으로 바꿔가지고 성 뭐 뒤에다 뭐 붙이잖아요. 그죠? 성 베드로, 뭐 프란시스, 뭐 이런 이름들 막 붙이고, 성 어거스틴 뭐 이런 이름들 막 붙이고.
근데 이 세인트라는 이 단어는 원래 성자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성도예요. 성도. 근데 이 세인트가 이 성도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뭘로 나오냐면 백성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라오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같은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성홍재리 이렇게 성박소 이렇게 이게 이제 뒤로 붙으면 홍재림 성도, 그죠? 앞으로 가면 성홍재림 이렇게. 아니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니까요. 아멘.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아게를 이 소문자로 쓰지 않고 이걸 대문자로 써요. 그래가지고 구분져요. 이렇게. 이거는 정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들은 거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천주교 신자한테 들었대요. 왜? 자기네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요. 삼위일체가 뭔데요? 그랬더니 성부, 성자, 성모. 그게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모. 야, 참. 제가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그들의 삼위일체가 거기 성모가 들어가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지 않은데 그 보니까 짝퉁이야. 이건 기독교 짝퉁도 아니고 천주교 짝퉁이야.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진짜 성도는요, 아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고 하나님을 송축하죠. 하나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성도 되어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럼 뭐 요셉의 삶을 보거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불필요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만들어지기 위하여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을 좀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맨날 내놔라, 왜 그랬냐, 빨리 해결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나 힘들다, 힘들 때 힘들다고 고백하는 게 맞지만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나 힘들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안쓰게요. 네. 그거는 되게 차원이 낮은 기도고, 그거 아마 예수님이 옆에 있었으면 내 피먹는 자요. 이러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죠. 그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요. 분명히 자기에게 해코지한 악한 형들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49장, 50장 하겠습니다. 50장.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고 요셉에게 말을 사나이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게 바라는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내 형제들이 소침에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주민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일어났더라. 아멘.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쵸?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용서인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해코지한 걸로 무슨 뭐 상처받았다느니 그게 무슨 뭐 쓴뿌리가 됐다느니 내가 반드시 이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내가 반드시 바꿀 거야. 그래서 그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때까지 칼 갈고 있다느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예비하셨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이거를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으로 다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게 바로 용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나에게 해코지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인간을 용서할 수 없어요. 같은 죄인인데 뭘 누가 누구를 용서해요. 맞죠?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용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용서는 용서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때 그가 나에게 했던 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뭘로? 날 오늘의 나로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보여요?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악하게 굴었던 것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내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가론유다 보세요. 그 사람만큼 불행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낫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그게 불행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버림받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용서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지금 누구화 돼버렸어요? 예수화 됐다니까요. 예수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혹시 우리가 오해할까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은 지금 저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악한 행위를 통하여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구원의 통로를 뻥 뚫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쓰임을 받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저 악한 것들 저 다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지만 여러분 우린 될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니까.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니까. 이것도 해드려야지. 굳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이성 안에서 제한을 시키겠습니다. 밖은 없어요. 하나님 밖에 뭐 없어요. 여기 있던 성도가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죠. 구원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외인, 언약으로부터 외인이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방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어디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1차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럼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니까 여긴 지금 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차 있겠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라는 건 없잖아요. 죄라는 것도 없고 악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선 자체시니까. 근데 여기 있었던 어둠의 자식이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거룩한 상태죠. 맞죠? 그쵸? 근데 어느 일부 교단에서는 우리 보고 거룩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장로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는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있던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가 성화되려면 이 바깥으로 다시 나가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둠, 죄, 악 이런 게 전혀 없으신 그냥 선 자체신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어두울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죄인일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악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악하고 어둡고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이 영역은 내가 들어차 있는 이 영역은 어둠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성화됐어요. 이미 성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어떻게 됐다? 거룩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거룩한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이거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죠? 왕 같은 게 아니라 왕이에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뭐라고 하나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해지셨다니까요. 근데 뭘 더 거룩해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뭘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도 모르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 사람은 거룩해졌으니 거룩한 자니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화 돼야죠. 그거를 장로교에서는 영화라고 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이 땅에서는 인간이 영화롭게 될 수 없다고 그래요. 죽어서만 되는 거. 근데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 보고 영화롭게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화 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사탄도 이걸 알아요. 인간이 하나님화 돼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이걸 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사탄도 알고 있다니까요. 인간의 목표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라는 걸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탄이 어떻게 뒤바꿔 버리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화 돼야 되는데 사탄은 이거를 거기다가 인간의 노력을 확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따먹.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 유혹할 때 헛맥나는 걸로 유혹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유혹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뭘로 치고 들어가세요? 말씀으로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사탄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요, 말씀을 듣기는 들으시는데 이거를 말씀을 들으시고 재해석을 하셔요. 그럼 큰일 나세요.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적용을 한다라는 것과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재해석하는 건 이건 천지 차이예요. 어둠과 빛의 차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해서 전해드리잖아요. 솔직히 제 설교가 적용점을 드리지는 않잖아요. 적용점을 드리지 않는다니까요. 제자 훈련을 하실 적용점을 드리지. 지금 이렇게 이 공적인 예배 시간 때는 이렇게 삽시다라는 걸 얘기를 안 드려요. 왜 안 드리냐면 아직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아주 중요한 개념들도 아직 이렇게 딱 하나의 큰 그림으로서 퍼즐이 다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점을 드릴 수도 없어요. 지금은 그림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지금 하나둘씩 다 뜯어고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용점도 드리지도 않고 그냥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설교는 다 똑같이 끝나잖아요. 일단 설교 길고 그리고 얘기하는 건 뭐 본문은 다른데 결론은 다 똑같아. 예수밖에 없어. 부모밖에 없어. 인간의 무가치야. 인간의 피조물. 그 자리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인간이 해야 될 건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어떤 영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그 밑작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작업이 어느 순간 이제 끝나겠죠. 그럼 설교도 굉장히 심플해질 거예요. 왜? 저만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진리, 그 원리를 아는 게 아니라 본문만 딱 봐도 이제부터는 다들 아실 거라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살까요?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적용하는 훈련들을 할 거예요. 지금 그 밑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작업. 왜요? 아니 근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다니까. 설교 이제 굉장히 짧아질 거예요. 아니 뭐 본문 같이 보면 뭐 답이 다 나오는데 뭘 길게 자시고가 뭐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그냥 복음을 설명을 드리면 그거를 재해석하지 마시라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드리면 그건 그냥 액면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아 이게 이거구나.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재해석하실 필요 없고. 됐죠? 자 그럼 오늘 본문 요셉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선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뭐가 나온다? 용서라는 게 나온다. 용서라는 게. 근데 그 용서의 핵심은 뭐다? 그때 그의 그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러한 상태에 이른 자들을 선하다, 믿음 있는 자다,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평강을 잃지 않은 상황 속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사람. 네, 그 사람. 한마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성도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죠. 요셉한테 지금 고난이 왔잖아요. 요셉한테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살 때에, 요셉 시대에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곳은 애굽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애굽이 그 7년 흉년을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바로가. 세상 인물이 누구한테 맡깁니까?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에 문명의 발달 있죠. 문화의 발달 있죠.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이고 이게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이 문명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생명의 귀중함을 결국은 알게 되잖아요. 왜? 맨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귀중함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아니라 그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발달한 문명 사회가 그 가난조차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걸 안다니까요. 알아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가 지금 못 먹어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비만 인구가 10억이에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이에요? 60한 5억 돼요? 65. 65억이라고 칠게요. 맥시멈 65억이라고 칠게요. 왜 중국이 변수니까. 65억이라고 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0%는 몇 명이에요? 6억 5천이잖아요. 6억 5천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물이 없어서 질병에 걸려서 죽어나가고 있고 배고파 허기져 죽어나가고 있는데 10억이라는 인구는 비만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을 상황에 놓여 있대요. 이게 근데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 가난이 있을까요? 문명이 덜 발달한 나라에 가난이 있을까요? 똑같아요. 문명이 발달한 나라는 부익부 비리빈 때문에 가난이 더 극심해지고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은 여러분 그 국민성 때문에 그 가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는 거에 대하여서 살기 좋아졌다. 아니요. 세상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러분 인간성은 더 피폐해져 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애들만 봐도 돼요. 우리 애들 보세요. 핸드폰에다 미쳐 있잖아요. 얼마나 문명이 핸드폰, 스마트폰만 딱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 안다니까요. 맞죠? 네. 근데 애들이 그것 때문에 더 어때요? 얘 죽어간대요. 죽어가고 있어요, 애가. 관계도 깨지죠. 그렇죠? 네. 인격도 피폐해져가죠. 제가 엊그저께인가 신문 보다가 어떤 20대 청년인데 포르노와 게임 있죠.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자기 친할머니를 죽였다니까요. 심각해요. 문명이 발달한다고 살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제가 봐도 저 어렸을 때가 정말 세상은 살만한 곳이었던 거 생각해요. 학교 끝나면 동네 공터에 애들 모여가지고 비석치기 하고 오징어 하고 단방구 하고 얼음땡 놀이 하고 10대 명씩 모여가지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해 떨어지면 밥 먹어 하면 들어가서 밥 먹고 자고. 인간의 어떤 그 풋풋한 인간 냄새가 나는데 요즘 애들한테는 배터리 냄새밖에 안 나요. 배터리 방전돼서 핸드폰 꺼지면 애들도 다 푸 죽어. 급도 우울해져 또. 약 먹여야 돼요. 걔네들. 세상이 갈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만 더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도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이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 어려운 환경들이
날 구원하시고 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내가 속할 그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한 필요한 도구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오던 질병이 오던 무슨 핍박이 오던 환란이 오던 멸시천대를 받던 이게 나중에 그들을 살릴 나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고 꼭 필요한 과정이고 통과 의리라는 거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거는 이제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든 상황이겠죠. 그렇죠?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걸 세상이 알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기의 핵심은 맨 앞과 맨 뒤에 있어요. 맨 앞에 사탄이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앞으로 욥이 그렇게 될 건데요. 자, 욥기는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디 나오죠? 네,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럼 그건 뭐예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앞으로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욥에게 뭐가 와요?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고난이 오는데 욥이 실제적으로 이래요? 아니죠. 하나님 원망하죠. 불평하죠. 심지어는 자기 죽여달라고까지 하잖아요. 근데 욥기 맨 마지막으로 가보면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뭐라 그래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뭐라 그래요? 야, 쟤네들 용서해. 쟤네들 위해서 제사 드려라. 쟤네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셉 이야기 똑같죠? 세상으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걸 누구에게 알리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래서 질병 가운데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잖아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줘. 삶의 도전을 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 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이걸 알리시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고난이라는 걸 때때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하여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 그럼 사람들은 이러겠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아마 두 부류로 나올 거예요. 야, 그 하나님 못하러 믿냐? 네 문제도 해결 못 해주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겠죠. 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가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걸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맞는 겁니다. 네. 진짜는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소망을 주십시오. 네 번째는요, 이건 우리한테 아마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겠죠. 성도의 됨됨이를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네 언제 철들래? 사람 놈 좀 하면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됨됨이 있죠. 그 됨됨이로 고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그 고난은 징계라는 걸로 와요. 히브리서
12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니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냐. 아멘. 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 보고 성화되라는 게 아니라 영화되라는 겁니다. 영화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징계죠. 징계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자녀로 만들다예요. 자녀로 만들다. 근데 자녀 아닌 자를 자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녀를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다 뭐예요? 그게 징계로 오지 않고 그게 다 심판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나에게 오는 그 어려움들 있죠? 이걸 성도들이 다 뭘로 받아요? 징계로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징계가 내가 뭐 잘못해서 두드려 맞는 게 그게 징계가 아니라 징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어떤 고난이 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뭐 잘못해서? 뭘 잘못해요? 뭘? 꼭 그런다니까요. 아니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위로일 거 아닙니까? 같이 손잡고 울어주면서 같이 기도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뭘 잘못했어? 빨리 이실 짓고 해. 빨리 회개해. 아니 왜? 왜 사람을 죽여요? 왜? 진짜 죄 지어서 맞는 매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다 징계라니까요. 징계. 징계. 아니 이미 죄 용서 받은 사람인데 뭔 놈의 또 그걸 또 두드려 패셔가지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막 사람 지금 아픈데 육신이 아파서 힘든데 거기다가 마음까지 아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너가 잘못했는데 거봐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 생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나 기도하라고 하세요. 본인도 기도 안 하면서 뭘 본인도 믿음 없으면서 뭘 위로자가 돼야지. 안 그래요? 위로자가 돼야지. 찍어 누르는 사람이 되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면 가겠습니다. 위로합시다. 저에게 필요한 건 위로예요. 저에게 필요한 건 위로. 할렐루야. 네. 이렇게 위로하세요. 불쌍히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자, 5번째는 성도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이 땅에서 뜨게 만드세요.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죠? 네. 박해를 받아요. 왜 박해를 받아요? 세상은 싫어해요. 왜? 어둠이니까. 악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가만히 냅두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박해라는 건 이거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에 속한 자들을 압제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너 세상에 속한 자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어둠과 빛을 나누신 것처럼 이 박해를 통하여 우리들을 이렇게 구별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늘에 속한 자구나 라는 걸 성도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6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뭐 세상 기준으로서 이렇게 잘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은 세상에서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그건 아직도 세계가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서, 박해라는 걸 통하여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그런 시험을 삼았느냐 가만히 시험받지 이상히 오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건, 그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건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만 하다가 예배하다가 말씀 딱 깨닫는 게 아니라요, 내 실제적인 삶에서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서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삶으로 부딪혀 실제적으로 내 육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방불하지 못하지만 1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그거를 경험하라고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날 구원한 그 십자가,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그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죠. 그냥 나 위해서 죽은 십자가, 피부로 별로 안 하다. 그러니까 남들은 막 그 은혜를 알고 막 십자가 생각하면 웃고 막 이러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알려야 되니까, 남들이 울 때 눈 찔러서 울고, 남들이 웃을 때 옆구리 이렇게 해서 웃고, 아니요, 실제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 돼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이 오거나, 아니면 뭐 질병이 오거나, 아니면 내 자식이 죽어라고 말을 안 듣든지, 아니면 내 남편이 날 막 박해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티 좀 내지 마라 뭐 이런 말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이상하게 막 보고 막 할 때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가 받았던 십자가의 고난은 이거에 비하면 내가 지금 갖고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그렇게 귀한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통하여서 우리를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다 찾아옵니다. 어려움들은 다 찾아옵니다. 고통은 다 찾아옵니다. 왜?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고난, 고통,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날 구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 몸둘 바를 모르는, 면류관이 쓰여져도 이거 제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이러한 믿음 있는 자,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 우리 이러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거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